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고, 또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이 늘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미 사순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사순절 묵상집을 받으셨을 텐데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순종하고 감사할 제목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기도할 제목들을 여러분 꼭 매일 기록해 보셔서 사순절 기간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순절을 여러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만만치가 않고, 또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안정되지 못하고, 또 세계 열방을 되돌아보더라도 전쟁과 재난, 기근, 가난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우리의 삶은 진짜 어떤 형편인지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어떻게 또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방황하고 아파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내 힘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 삶을 끌어오고 한번 버텨보려고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조차 혼란스러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진짜 힘든 거죠. 그리고 무너질 것 같은 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소위 좋은 학교에 한번 들어가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좋은 직장과 일터를 얻게 되면, 아니면 진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 이루고 가정생활 꾸려가면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외적인 조건들을 채워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외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가 더 두렵고 불안하고 넘어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짜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 삶이, 내 삶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했을 때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다가 한 선생님이 해외로 나가시는 바람에
갑자기 교사가 됐습니다. 얼떨결에 교사가 됐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하는데 사실 제가 준비가 잘 안 된 거죠. 분반 교재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나누어야 했는데 교재를 보고 저도 준비를 했죠. 이제 볼펜 하나를 들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볼펜 가지고 왔는데 이 볼펜 어디에서 온 볼펜인지 어디서 난 볼펜인지 알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이 볼펜은 진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볼펜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니까 이 볼펜 하늘에서 떨어진 거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볼펜 상표를 막 가르치면서 선생님, 이 상표 그 공장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안 봐도 이거 여기 공장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누가 만드셨을까? 너희는 누가 만드셨을까? 우주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 아이들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보는 눈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생명을 누가 만드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 말씀은요, 세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것으로부터 우리 삶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의 당신의 성품대로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닮았다.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마 좋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좀 불안하시죠. 왜죠? 부모의 불완전한 모습을 닮을까 봐 걱정도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언제나 좋은 면만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도 연약하니까.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 성품을 닮았다. 이것은 육신의 부모를 닮았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은혜고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이 지음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외적으로만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내적인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적인 존재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힘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수정해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란 말은 단지 어떤 신비로운 어떤 경험을 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도 만나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그들의 삶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삶에 반응해서
다른 이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누군가의 아픔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게 되니까 어때요?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 뜻과 열심으로 정말 달려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도 내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내가 도대체 뭐 하며 산 거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존재인데 그렇지 않은 엉뚱한 방향인 거죠. 내 뜻과 내 계획대로만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 기준 따라 세상 기준 맞춰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삶이 너무나 맹목적인 삶이 아닌가? 회의가 들어와요. 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그렇지 않게 살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는 결국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랍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자기 것 얼마나 잘 챙기며 사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내어줄 그러한 헌신과 사랑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런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계를 지닌 유한한 존재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가능성을 우리가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하며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다 사명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모든 생명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도록 돌보는 일에 우리가 책임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완성해 주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가난과 궁핍의 문제를 봅니다. 세상의 전쟁과 난민의 문제도 보게 되죠. 요즘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재난의 문제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연을 다 파괴했기 때문에 오는 거죠. 또 불의한 사회 구조의 문제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그런 어려운 문제들 아주 잘 피해 다니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을
주의 사랑으로 감당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사명을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서에서 청지기란 어떤 의미일까? 그냥 주인의 집에 속한 것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서에서 말하는 의미는 주인의 집에 속한 모든 이들이 진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 속한 모든 이들이 정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프지 않고,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 공급받고, 그리고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청지기가 도와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조건, 주인에게 속한 모든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심지어 주인에게 속한 가축까지도 모든 생명이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청지기가 사명 제대로 못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기록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말씀이 뭐 이런 말씀이 다 있었나 하실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청지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자 심하게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더 아주 정확하게 아주 무섭게 표현이 되는데, 둘로 잘라져서 나눠질 것이다. cut in two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칼로 완전히 둘로 베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이기적인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삶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진짜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이 완성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모두는 회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늘 십자가의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십자가의 빛에 우리의 삶을 다 드러내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비참할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랑 붙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100번 무너져도 십자가 붙들고 다시 101번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일상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매일 쌓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뜻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행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미 축복하고 계신 일,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얼마나 마음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 학교, 직장 동료들, 교회의 지체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돕고 살피는 일에 주님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실까요? 여러분의 삶을 그 일에 내어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 또 주님이 이미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은 뭘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 바로 그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은
한 영혼도 이 땅에서 잃지 않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기를 갈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진짜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 기쁨을 세상이 못 뺏어가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시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학창시절에 여러분 긴장이 되시죠. 정말 잘하려고 해보니까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진짜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막 힘이 들어갑니다. 과하게 열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기에 나가서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다가 경기가 잘 안 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나 코치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죠? 힘 빼고 해, 힘 빼고. 힘 너무 주고 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잘 안 돼. 힘 빼. 근데 우리 삶은 어떨까요? 우리 삶, 내가 감당하려고 얼마나 열심을 다합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힘을 빼야 되는 거죠. 우리 힘은 빼고 주님께 완전히 우리 삶을 맡겨드리면 진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다 맡기면 되는 일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매주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 삶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제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런데 이 훈련이 그렇게 우리에게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까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매뉴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창조의 날들을 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모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즉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부터 카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그 저녁,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바로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창조의 사역 이후 하나님께서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삶이 왜 그렇게 의미를 상실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께 거하며 쉼을 얻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식하는 삶으로부터 우리 삶을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또 십자가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지금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게 이끌어주고 계세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죠. 이 이야기에 우리 삶의 이야기를 그 중앙에 위치를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누군지를 분명히 해야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권세를 누리셔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 세상의 권세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를 그 사명에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엔 어때요? 어떤 일 잘 못하면 일 맡겼다가도 뺏어가죠. 자르기까지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생각이 없으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십자가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심지어 부모에게도 사랑받으려고 애쓰며 사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형제자매가 많은 가정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존재. 이미 그 사랑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분이 바뀐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믿고 사는 사람의 삶과 늘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그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예수님은 종이셨지, 자신을 종이라 하셨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자신을 섬기러 온 자, 그렇게 자기를 이해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분이신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좁은 길에 관해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셨냐? 종이고 섬기는 자이고 남을 전심으로 대접하는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세상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내 삶이 내 거라고 주장하고 살다가 그렇게 엉뚱한 길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지으신 목적을,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면 내 삶에 진짜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가야 할 길이 분명해지는 거죠. 진짜 복된 삶을 놓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말씀에 굉장히 핵심적인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그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정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줄 수 없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다. 즉 주의 섬김과 사랑 안에 우리가 충만히 거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자라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는 삶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 따라 사는 비참한 종입니까? 아니면 신실한 주님께 속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쉼을 얻으면서 정말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 삶의 의미를 완성시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작은 일에 주의 뜻을 구하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주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고 살려내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의미가 진정 주님 안에서 풀어지고 설명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평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답게 우리가 늘 회개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이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이제 주변의 모든 관계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며 살려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할 기쁨과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